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온 것 자체도 선물이고 모든 것이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더라고요. 못생긴 마누라도 선물이고 어제는 이제 그 금요일 날 저녁에 저하고 세인하고 이제 같이 이제 둘이서만 집에 자게 됐어요. 그래서 야 세인아, 오늘은 엄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아빠하고 같이 한번 얘기하면서 자는 게 좀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니 나 혼자 잘래. 그래서 아빠로서의 피해를 많이 좀 느꼈습니다. 그런 녀석도 선물이고 일평생 동안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군포 서북교회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느껴졌고 우리 그 군포 서북교회에 대한 그 다시 없는 그 애틋한 정이 다시 한번 제 안에서 새롭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선물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참 부유하게 살았어요. 2학년 때, 초등학교 아주 옛날이죠. 제 기억으로는 비록 시골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수시로 학교에 오셨고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하셨어요. 또 친정이 목포이셨기 때문에 자주 다니셨고요. 그래서 운동화를 자주 사오셨고 저는 그 덕에 시골에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그 까만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 저는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파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 아이들이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거 거의 구경하기가 불가능한데요. 여러분 71년도 2년도에는 시골에서 운동화 구경하기가 힘들던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책볼을 가지고 다닐 때 저는 가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도망하듯이 이사를 해야 했고 그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운동화 신고 다닐 때 저는 반대로 고무신을 신고 다녀야 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양말을 신고 다닐 때 저는 양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오래된 사진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인데요. 같은 반 친구들이 양말에 운동화를 다 신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유독 양발도 신지 않고 고무신 하나 신고 있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걔가 저입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가끔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수시로 학교에 오셨고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치맛바람이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공부할 때는 교실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수업을 직접 지켜보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저런 선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전학할 때 한 번 저와 함께 학교에 오시고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 기억이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한 번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수학여행 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그 전 학년 중에서 제 혼자 아마 저를 비롯해 한 2-3명 정도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도 홍강구 목사가 철이 들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 불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 아버지를 위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어린이였냐면 집이 너무너무 정말 가난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탄식하고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받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집이 가난하지만 내가 앞으로 웃고 살자라고 하는 그 결심을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어요. 이런 정도면 훌륭한 어린이였지 않아요? 예,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항상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형편에서 부모님이 중학교를 저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정말 힘겨운 일이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수건을 선물로 받으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수건 한 장 제대로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럴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가 욕실에다가 수건을 이렇게 잘 포개가지고 쌓아놓으면 꼭 부자 된 것처럼 마음이 넉넉해요. 이게 왜 그런가? 어릴 때 그 상처 때문에 그래요. 설날 명절 때 세뱃돈 같은 것은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데로 이사했기 때문에 선물도 꿈도 꾸지 못하고 살고요. 그런 저에게 당시 교회 담임 교역자이셨던, 지금 목포 동문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은퇴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1년, 2년이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김용욱 목사님께서 노트 한 권을 중학교 입학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지금 문구점에서 2,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에게는, 그리고 지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미 여러분 77년도에 76년도 7년도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에게는 그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지금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고마운 그런 그 선물로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기분 좋은 그런 단어 아닙니까? 마음을 설레게 하는 단어이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또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상하게 주는 사람도 더 기분이 좋은 게 이 선물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지 요즘은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거리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도 괜히 어떤 그 연말 연시와 더불어서 그런지 마음이 설레고도 이렇게 했는데, 요즘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닥 그렇게 즐겁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부터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얘기들이 있으면, 선물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그 황금을 선물로 해주었다고 그래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에 살아갈 때에 가난할 때 그 황금을 팔아서 그 가난함을 조금 해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황금을 선물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꿀을 선물하기도 했답니다. 앞으로 네 남은 인생 동안 이 꿀 같은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꿀도 선물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하고요. 크리스마스와 연관되어서 선물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기독교는 정확하게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지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와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린 데서부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는 그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물 싫어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손 들어보세요. 절대로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선물 받는 것도 우리가 기분이 좋지만 그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참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또 그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주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2배, 3배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을 주신 분의 의도와 그 선물의 값어치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은 쓰라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것은 작고 값싸지만 평생 동안 잊지 못하는 그런 귀한 선물들이 있어요. 또 생각지 못한 가불한 그런 선물을 받았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이런 선물 받아도 되나 하는 그런 황송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성탄절이 들어있는 달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뭇 12월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시대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계절은 우리 모든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고 또 하나님의 선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계절 12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12월 25일에 대한 얘기는 설왕설래해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원래 이것이 이교의 어떤 제사를 드린 날을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12월 20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하는 이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12월 25일은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또 날입니다. 12월 25일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고 자신에게 단 한 번밖에 없는, 돈으로는 물질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선물을 여러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면 제가 간증하도록 할게요.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크리스마스가 세상에 타락해서 상업화가 되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쾌락을 위한 그러한 기회로 삼고 연말연시를 더불어 성청망청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날이 복되고 귀한 날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낡아집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만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게 되어지면 의미가 또 변질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 주고가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질되지 않는 선물입니다.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쇠하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받는 이들로 하여금 피조물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면서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자녀됨의 특권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어졌고 이 땅에서 다시 누리면서 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 되었고요, 이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선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어진 복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7절로 2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오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어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려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은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질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햇빛과 달빛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생명이 있어야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가장 귀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영생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영생의 개념,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한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영생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던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제는 원수되어지고 진노의 대상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즉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장차 성도들이 들어갈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선물의 가치와 능력과 이 선물의 부유함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능력과 부유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30년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들이라 하면서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죽기 살기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이 세상의 부귀와 정말로 바꿀 수 없으십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 앞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의 행복과 우리 주님을 바꿀 수 없으십니까?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섬기는 그 마음 변치 않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시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세상의 자랑도, 이 세상의 즐거움도 다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만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고난의 십자가 져야 합니다. 핍박의 십자가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과연 우리 군포서북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추구했던 것,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이 얼마나 값지고 놀라운 선물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여겼던 자신의 모든 가치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선심 쓰듯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대적하고 그래서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선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이름, 이 보배로운 이름, 실상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천대받고 무시받는 이름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당의 높이가 올라가야 한다거나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웅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헌금을 드리기 이전에, 11조를 드리기 이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되어지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1970년대에 여러분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섬이 인양되었어요. 송나라와 원나라를 왕래하던 무역선이었어요. 무역선이 그 중도 앞바다에서 이제 풍랑을 맞아서 이제 침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의 650년이 넘어서 700년 가까이 되어서 이제 그것이 바닷속에 있다가 이제 한 어부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도 당시에 들려졌어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시골 한 농가를 지나가는데 걔가 밥을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유심히 봤더니 세상에 그곳이 보니까 고려청자더라 그 말. 그러니까 이 농부는 바닷가에 있던 것을 주워와서 그냥 알지 못하니까 그냥 개 밥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오래전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만 한 뉴욕 경매시장에서 고려청자가 경매가 붙었는데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27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경매가 되어졌어요. 팔려졌어요. 여러분, 개 밥그릇으로 사용했던 그분이 그 가치를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 밥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개 밥그릇으로 사용한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선물을 하찮은 개 밥그릇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국 교회 안에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 말고. 몰랐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 준비되어지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인가라고 하는, 뛰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보물보다도 탁월한 것인가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 드려진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 드려진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전공이 아니라 내 음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가대도 역시 마찬가지, 어느 누구나 역시 마찬가지. 내가 드려지는 찬양이,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많은 직분자들이 이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장 집사님들이, 또 부장으로 이제 세워진 분들이 많이 전화할 것입니다. 보니까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얼른 쉽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고 우리가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0억을 드리고 100억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10억이 100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필요한 것인가? 당신의 가치를 아는 것, 당신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먼저 하나님에게는 우선순위입니다. 사람들은 우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울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힘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우울한 것들을,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부유함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여러분, 12월을 보내면서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선물. 세상에서 내가 받은 것이 없고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 내가 받아본 적은 없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느껴진다고 한다면, 저는 12월 한 달 정말 행복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도 행복한 생애가 되어질 것이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선물의 가치를 깨닫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